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새로운 한 주간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리며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예배를 통해 말씀 통독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주님의 영광을 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계속되는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사울 왕의 가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과 연관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집사였던 인물로 현재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많은 음식을 싣고 피난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하죠. 너의 상전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다윗에게 3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쳐서 머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머비보셋이 오지 못했던 것은 머비보셋은 2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머비보셋을 도와야 되는데 자기 상전인 머비보셋은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와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었던 다윗은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넘겨줘 버립니다. 시바는 남의 약점과 불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야비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남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도와주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는 진실한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잘 따르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라는 장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죽이겠다라고 하자 다윗은 오히려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가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처럼 듣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시므이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해석인 셈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를 들으면서 그가 저질러온 모든 잘못들, 그가 실망시켰던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과오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시므이를 잡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억울한 말이라 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징계의 결과라고 인식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시므이가 저주한 그대로 당해도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한 이 저주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므이의 그 나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 나 정도면 어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나쁜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려고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나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저주를 받아도 싼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여전히 긍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9절을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라.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못나 보여도 심지어 저주를 받아도 내가 싸지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거지없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물은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한 인물입니다. 후세가 맡은 임무가 무엇입니까?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스파이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임무였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후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윗의 신복이자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것을 의심하죠. 과연 압살롬이 이 거짓 투항을 믿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를 그는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후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호랑이 굴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후세가 하는 달콤한 아부에 압살롬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후세처럼 온 힘과 용기와 마음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세와 같은 모습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세가 친구인 다윗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헌신하고 우정을 아끼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도벨과 관련한 남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일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누가 진짜 친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든 극대화시켜 보려고 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강할 때는 끽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치 다윗의 친구처럼 미소 짓고 지내다가 다윗이 이제 약하여지자 다윗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즉 남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고 남의 불행을 위로하기는커녕 후벼 파는 이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후세처럼 친구를 위하여 어려움과 위험을 기꺼이 나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겠죠. 우리 모두 후세와 같은 진정한 주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어려움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질 줄 아는 진정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의 진정한 친구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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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